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가득 찬 마음으로 우리 예배 모두 함께 드리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감사라는 말씀이 하도 매끄럽고 좋은 말들이 이 네트워크상에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이 목사 설교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 저 시골에 계신 장로님인데 카카오 스토리에 아주 멋진 감사 시계명을 올려놨어요. 이렇습니다. 그 장로님이 올린 감사 시계명 들어보세요. 1. 생각이 곧 감사다. 생각, think, 영어로 think, 생각하다와 감사, think는 어원이 같다. 깊은 생각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그렇죠? IH이죠. 감사, think는 think에서 나온다. 당연한 말씀이죠. 참 좋은 말이에요. 두 번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바다도 작은 물방울부터 시작되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 먼저 감사하라. 그러면 큰 감사거리를 만나게 된다.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세 번째, 자신에게 감사하라.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은 높은 산과 태양과 별들을 보고 감탄하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감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 네 번째, 일상을 감사하라. 숨을 쉬거나 맑은 하늘을 보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감사가 어려운 감사이다. 자, 일상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5계명입니다. 문제를 감사하라. 문제에는 항상 해결책도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더불어 감사하라. 장작도 함께 쌓여 있을 때 더 잘 타는 법이다. 가족끼리 감사를 나누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온다. 일곱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라. 문제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름답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짜증과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든다. 잠들기 전의 감사는 영혼의 청소가 된다. 그리고 아홉 번째,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다.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 모든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이렇게 감사 십계명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참으로 멋지죠? 자, 우유 기름처럼 매끄럽다.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우유 기름처럼 매끄러운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감사의 대상이 없다는 점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점입니다. 자신에게 감사하라. 서로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감사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란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있더라도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 정도의 그런 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감사로 채우라. 이렇게 해서 심리학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글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설교의 패턴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르케고르라는 철학자들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에 이런 말이 했거든요.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기적을 또 행했다.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만드는 기적을 행했는데 사실 그 기적이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도리를 말하지 않고
이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도가 이 문화의 도로 이렇게 이 출항을 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그리고 심리학적인 그런 매끄러운 말로 출항을 해서 매끄러운 잘하면 설교도 잘하는 것이 됐어요. 그리고 또 설교도 진리 말씀 내용보다는 요즘 인터넷 이런 매체가 있어가지고 말씀의 내용보다는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 지금 세상이 그렇죠. 이미지 세상. 이미지가 좋으면 그 내용이 별거 아니라도 보니까 수십만 건 이렇게 그걸 조회를 해서 보고 그러죠. 진리 말씀은 그렇게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교회라는 것도 너무너무 교회가 조직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나버리셔도 하나님이 떠난지를 인식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됐죠. 조직이 잘 됐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도 이런 매끄러운 말들, 자신에게 감사라, 작은 것에 감사라,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참 듣기 좋은데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지고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도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구별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가지고 따져. 소득이 많으면 선이고 없으면 악인 거예요. 그 사회에 적응을 했냐 부적응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선악을 또 이렇게 그런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메시지도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문 말씀은 모복음, 어머니 복음, 최초의 복음.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여기 다 이렇게 배야 씨처럼 녹아들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른 말씀까지 가지 않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저도 몇 가지 아까 10계명이라고 했으니까 저도 10가지만 간단히 생각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 이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이런 문자를 띄웠죠. 스스로 선한 것은 다른 것을 위해서도 선하다. 완전하고 복된 분으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위한 최고선이며 만물이 추구하는 최고선, 모든 선의 원천, 모든 선 중에선 하나의 필연적이며 충족한 선, 모든 선의 극치다. 그런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복됨은 모든 총체적 선의 완벽한 상태다. 그런 말씀도 올린 거 보셨죠? 야, 복이 뭐냐? 선의 덩어리, 선 덩어리, 선으로 뭉쳐있는 게 복이라는 뜻이에요. 그 모든 선은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선이니까 최고선이 아닌 것에 영광을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최상의 진리, 최고의 지혜, 최고의 아름다움, 최고의 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축복으로 선으로 똘똘 뭉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다 우리 모든 걸 위해서 준비해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것은 뭐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 그러죠? 그거 어디서 나와요? 여호와 이레는 말씀 어디서 나와요? 그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22장에 나오니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다가 순염소를 준비하셨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다 그러죠.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여러분 암송하세요? 이달의 암송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나오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를 위해서 예비해, 프리페어, 준비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 수장을 준비해 주신 것처럼 그때 한번 준비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윗물 아랫물 나누시고 물과 볕을 나누시고 식물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류조류 그리고 동물들 다 만드신 이후에 최후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준비하신 이후에 사람이 살 만큼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여호와의 일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세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신적 지원과 신적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따지면 안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아주 크게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구약 성경들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믿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범이다. 그럼 복 받는다. 그 정도인데 예수님은 그 명령이 곧 영생이다. 확실하게 믿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 다 필요한 거 준비해 놓고 사람 만드신 거 감사하시고 개인에게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모든 거 다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길 다 필요한 거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고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자연 만물에 법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연 만물에 주신 법칙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연 만물에 있는 법칙이 뭐예요? 이 자연 법칙이 자연이 생긴 게 아니에요. 자연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연에 부여하신 법칙이에요. 그걸 자연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17세기까지는 사람들이 자연 법칙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믿었대요. 근데 18세기에 와서는 자연 법칙은 자연이 생겼다 그렇게 또 생각해요. 근데 19세기부터 와서는 자연 법칙은 자연 과학자가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자꾸 어거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지성이 발전한 게 아니고 퇴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연 법칙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해는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라. 그리고 사시사철 일자와 연한을 다 이루라.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제가 자연 법칙을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 부여하신 법칙이다 하는 말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한 군데 있어요. 여러분 시편 148편 끝에쯤이요. 148편 6절을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48편 6절을 말씀 보십니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이 패치 못할 명 이것이 자연법칙이에요. 자연법칙 그래서 피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연법칙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연법칙에 따라서 우리 지금 가을을 맞이하고 추나 추동 사시사철을 맞이하고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 주장하시고 사시사철 색깔도 다 틀려요. 봄에는 무슨 색이에요? 봄에는 빨간 꽃 색깔이고 여름에는 파란 낙엽 푸른색이죠. 초록색이죠. 가을색은 뭐예요? 가을색 이런 색깔 뭐라 그래요?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색깔을 잘 몰라가지고. 응? 무슨 색깔이에요?
주황색. 겨울색은 뭐예요? 겨울을 대표하는 색? 하얀색이 눈.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화롭게 자연의 법칙을 부여하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 법칙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만물의 지배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따릅니다. 만물의 지배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창세기 1장 1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각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후손의 축복, 땅의 축복, 그리고 통치권의 축복. 그 여기 있죠. 이 성경 전체 이야기라고 제가 오랫동안 강론했어요. 창세기 1장 18절. 그래서 이 만물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제가 뱀은 무슨 대상이 아니다? 대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무슨 대상이에요? 통치의 대상이야. 다스리라 했으니까. 우리 찬송가도 이상한 찬송가가 있어요. 그 뭐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그런 찬송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찬송가가 바로 요즘 종교 다운론을 인정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안 좋아해요. 찬송가도 가만 보면 이거 부르면 안 될 이 교리에 어긋나는 게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연 모든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이 통치권 때문에 과학이 발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통치권 때문에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창달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연보다 귀하고 정신이 물질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도록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세로 인하여 하나님께 우리 모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가장 단순하고 쉬운 언약에 최대의 약속을 거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 가장 쉬워요. 가장 간단하고 또 이것은 일치적인 그런 명령이었어요. 항상 먹지 않는 게 아니고 일치적인 명령. 이것만 어떤 때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취소시키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명령에 영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런 보상을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이런 하나님께 우리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따라합니다. 절제절명의 위기에 빠진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런데 사람이 찾아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직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 이런 것들을 신기하기라 그러죠. 불교같이. 근데 그렇게 해도 찾지 못하고 결국 죄 가운데 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우리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하시고 환영하고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찾아오셔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찾아올 때 겁도 나지만 만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따라합니다.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히 영광 가운데 가신 분께서 여자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지극히 낮고 천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하시고 그 모든 가난을 다 맛보시고 그 도로도 잘 닦아지지 않는 그 옛날 그때 당시 이스라엘 길 험한 그 길을 걸어 다니시면서 피곤하시면서 때로는 주무시도 못하시고 때로는 주시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밀리싹을 비벼 잡수시고 또 행여나 무화과나무 열매 없는가 보시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시다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8번째 따라합니다. 우리가 여자의 후손 계열에 동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본문에 뱀의 후손도 있고 여자의 후손도 있어요. 뱀의 후손은 절대로 하나님 믿을 수 없도록 강팍해진 사람들이에요. 거짓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을 해도 그것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돈 많은 사람 중에도 있고 없는 사람도 중에도 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복받는 여자의 우선 계열에 빼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빨리빨리 맞춰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9번째 사람입니다. 위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람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만 상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려버리고 아주 뱀의 머리를 크로치 박살내므로 우리는 위대한 승리에 참여해서 우리는 심판도 없고 정죄도 없고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랍니다. 10번째요.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Perseverance of the Saints. 따라합니다. 성도의 견인.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할 때만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이 성경을 읽을 때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시고 믿을 때 구원을 주신 것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장하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 힘으로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한번 믿었다고 믿어도 자꾸 낙심한 것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영광과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십시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감사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활짝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